미가 4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8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가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3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장에서는 탐욕을 위하여 권세로 수탈하며 탐욕을 위하여 거짓 교훈을 하는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권력자들과 선지자들이 탐욕을 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을 말했는데요. 미가 3장 11, 1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며 누구를 위해 성취될 것인가 하고 유대인이 묻는다면 하나님은 끝날에 이방인들까지 불러서 성취할 것이라고 미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는 어느 하루가 아니라 종말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라고 인격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즉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이념과 계층을 초월하는 세계 만민 중에 부르심받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 교회는 굳게 서서 확고하게 견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선 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이시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미가는 지금 멸망이 선포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멸망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려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현재 시온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버렸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의 도를 배우려고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도를 버려서 실천 행위를 안 했지만 그들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은 이곳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온과 예루살렘도 문자적인 장소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도가 가르쳐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유대 민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즉 심판권으로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심판주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창칼을 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창칼을 가지는 것 자체가 원수 편에 서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일일 뿐이죠. 그래서 무리가 시급하게 무기를 산업용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하는 말은 위협이나 불안이 없는 평화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인데요.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과실이 포도와 무화과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자기 나무 아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 기업을 소유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생산활동과 소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있다면 그 생산활동과 소유가 보장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는 전쟁이 없고 완전히 평안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평화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섬겨야 하겠냐 이거죠. 너희들이 버린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심판권으로서 평화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섬겨야 하겠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자기의 신을 섬겼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르게 섬기며 행실로 나타낼 것입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한편 이 본문은 이사야 2장 2에서 4절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이사야 2장 2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똑같죠. 예. 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곳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이사야도 미가도 예언하였으므로 같은 말씀을 미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은 미래의 언약 성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마는가? 선조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받은 선민이 영영 헛되게 돌아가고 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7절에 저는 자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라고 말하죠.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되어 갈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남느냐? 다스림을 받는 자로. 네, 그게 남은 것입니다. 다스림을 계속 받는 자.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다스림을 받는 자, 여호와여 나를 이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남아야지 제멋대로 행하면서 복지국가를 누리기만 하려 드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양떼를 보호하는 거룩한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비유한 것이죠.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영광된 나라가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미가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의 권능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역사의 과정 중에 있고 현장인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네, 끝날에 이루실 소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딸 시온 즉 이스라엘은 현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어느 누구도 유다를 살려낼 모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극심하기는 하나 이내 출산의 기쁨으로 바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거쳐서 회복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포로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미가 선포되던 주전 700년경 미가 당시에는 사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20년 후인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120년 전에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미가가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이사야도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만이 이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감내하며 나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갑작스러운 것이고요. 속량으로 인한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노예를 해방하듯이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전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발표로 갑작스럽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예측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해방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런 해방에 왜 대가 지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대가 지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러진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구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구원에도 모든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지불된 것입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시온을 치던 이방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방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을 능멸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주변 이방 국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땅을 더럽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에서 17절에는 그러한 광경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 17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처참한 애가를 불렀죠.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마귀의 요구대로 자기 백성을 내어주시되 생명을 영영 없애지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욥기 1장 11, 12절에 보면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장면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한때 마귀에게 내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딸 시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영영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 딸 시온의 승리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은 자신들이 범한 악행의 대가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승리는 마침내 딸 시온으로서 남은 자들이 얻어서 온 땅에 주께 그 탈취물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군사적 승리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리품을 얻은 것과도 같지만 전리품은 완전한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이 추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네, 추수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곱을 놋 같게 하리니 그만큼 아주 기쁘게 아주 힘있게 이 추수를 니들이 해라 이겁니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전쟁처럼 표현이 됐지만 그만큼 강력한 완전한 승리다 이거죠.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신나게 타작을 하여서 결실을 얻듯이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딸 시온이 출산하고 길러낸 하나님의 알곡들이 영원한 나라로 들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미가의 예언은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120년 후의 예루살렘 멸망과 820년 후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먼 훗날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승리까지를 다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침받아 따르며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조성하시는 타작마당이니 우리는 그저 소망을 잃지 말고 다스림을 받으며 출산하여 인내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기 위하여 몰려오는 것을 예정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딸 시온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도를 결코 잃지 않고 이것을 온 이방에 펼쳐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며 끝까지 인내로써 길러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